1월 달이 엊그저께 같았어요. 근데 참, 눈 깜짝할 새에 또 벌써, 1월이 지나고 또 벌써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이런 시간이 빠른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요새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것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참, 우리가 인간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이 잘 사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 잘 사는 삶이라는 게 중요하겠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세요? 우리가 잘 산다 그러면 튼튼하고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좀 퀄리티 있게, 좀 밸류블하게, 좀 가치 있게 사는 그런 삶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 안에 기본적인 그런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도 이 시간에도 바로 이때에도 그 영광을, 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되지 아니하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는 정말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이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큰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잘 살아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주일간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 세상에서 모든 그 가장 중요한 말씀들, 그 엑기스들을 그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 이 헬라인들이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유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저 헬라인들도 바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먼 곳에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당신의 선생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약간 좀 동문서답하셔요. 이때가 이때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소망되고 가장 귀한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라는 것보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기 위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그리고 귀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의 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에 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이 역설적인 그러한 말씀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죽어야 사는,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산다고 될 수 있을까? 하늘이 미랄에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사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파라독스, 즉 역설적인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되게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곁들여서 가해 있게 수평되는 그런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육신으로 사는데 왜 죽는가?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도저히 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저런 모든 파라독스적인 역설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로 들어가야 되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셨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의 존 업다이크라는 그런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역설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부분이, 그 역설적인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면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든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우리들 모든 것을 죽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역설적인 그런 모든 말씀 중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중심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모든 단서가 바로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신을 없애고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없애고 자기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 그것이 나의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그런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밀알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제자들을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죽어지는 하늘의 밀알이 돼야 됩니다. 죽어가는 하늘의 밀알, 죽어지는 하늘의 밀알. 자, 죽어지는 하늘의 밀알. 이게 참 여러 가지 단어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밀알, 죽어가는 하늘의 밀알에 되어지는 그런 방법을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늘의 밀알이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밀알이 돼야 되잖아요. 이 밀알이라는 것이 가장 주된 주어입니다. 밀알이 없으면 죽어질 수도 없고 땅에 묻어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밀알이 먼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늘의 밀알이 어떤 밀알이 원하시는가, 어떤 종류의 밀알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하늘의 밀알이라는 것은 좀 건강한 밀알, 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이 밑에 무엇인가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밀알, 이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썩어서 그냥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미랄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미랄이라는 것은 가장 아주 그냥 건실하게 튼튼하게, 그래서 땅에 들어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미랄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참 어렵죠. 이런 미랄이 돼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더 깊숙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야지만 건강한 미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묵상을 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그 두 왕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됐을 때 이 사울은 참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부어주셨을 땐 정말 기대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기도 활신하고 참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랄이 계속해서 그 삶 속에 멋있는 미랄이 되어서, 건강한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왕의 모습이 참 멋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의 모든 자녀들은 멸망을 하게 되고 죽어지고 그 가문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을 살 때 우리가 참 멋진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실 좀 삶을 살 때 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을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의 모든 모습들이 좀 멋져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은 비록 사울에 쫓겨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도 갔지요. 그죠? 참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인생의 모든 삶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득 찬 그 하나의 아주 좋은 질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계속해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렇게 축복하셨는데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에요. 저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역대상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잘 살고 멋진 삶을 살고요, 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 삶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다윗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시기 전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그리고 피할 때나, 여러분들 자기 아들의 반역이 되어서 그래서 도망갈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가득 찬 미랄, 정말 축복된 미랄, 은혜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져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땅속으로 깊이 파묻혀야죠. 우리가 파묻히지 않으면, 우리가 묻히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참 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땅에 대한 의미가 2504번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도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에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모든 삶의 마지막은, 죽음은 바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흙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을 때 더러운 흙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흙은, 그 땅의 흙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였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연구를 하시다 보면 그 당시에 그 땅의 소산들이 그냥 저절로 막 아름다운 열매들이, 모든 풀과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 땅의 소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값진 땅이었어요. 그만큼 값진 흙이었습니다. 그 흙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니까 그 땅이,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땅도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는 그 땅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그 좋았던 땅, 좋았던 흙들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더 나쁜,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그러한 그 성경의 구절을 보면 이 땅과 흙에 대한 것은 저주를 받은 것들, 그리고 멸망될 것들, 그리고 옳지 못한 그러한 그 악한 것들에 대한 비유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 흙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였구나. 우리들의 삶이 비록 우리가 나약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지금 파묻히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교회는 이곳에서 거룩만 찾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흙 속에, 그 세상 속에 가서 묻혀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셔서 묻혀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흙 속에 파묻혀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죽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죽으라.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된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사니까 어차피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죽으라,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무슨 말씀인가 과연 이러한 것들이. 근데 죽어야지만 열매가 나옵니다. 죽어야지만 솟아야지만, 죽어야지만 새싹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여러분들 벼나 아니면 그 보리에 이제 싹을 이렇게 키우면 그 싹을, 조그만 난 싹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그 가운데 그 싹을 키운 그런 씨가 하나 있습니다. 그 씨는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 싹을 키우기 위해서 그 씨는 그 알맹이를 다 빼어가면서 그 싹을 키워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맹이는 없어져야 됐습니다. 없어져야지만 그 벼가 자라고, 없어져야지만 보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을 때, 그랬을 때 나는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싹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지. 내가 없어져야지. 내가 부인이 돼야지.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나의 성격이나 나의 잘못된 것이나 나 죄악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어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도를 가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돼야 됩니까? 무엇이 돼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열매가 없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맺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이 삶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열매를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앞에 가서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던 모든 열매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그 밀알이 썩어서 죽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이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열매를 지금 주렁주렁 달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많은 또 우리 모든 성도의 베델 가족들은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매여서 그렇게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열매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열매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신앙인은 신앙인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 열매가 없다. 그것은 이 씨가 잘못됐든가 아니면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우리 같이 이거는 좀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에요. 저런 열매가 없으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맺어야 될 그러한 열매는 미움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런 열매들을 맺고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밑에 이러한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런 모든 열매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저런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법도 접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런 열매를 통해서 내가 나간다면 얼마나 멋지겠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저런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셔야죠. 우리는 매일같이 게을러서, 우리는 매일같이 죄 안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적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죽어야 될 것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열매를 통하여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죽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죽어도 저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런 열매들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죽어져야지 저런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저렇게 싹을 틔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저렇게 열매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저런 열매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맺을 수 있는가?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정말 클리어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매, 저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무슨 돈으로 무엇인가를 착한 일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저런 열매를 맺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나약하고 여러분들이 비록 못살고 못났어도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저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들은 저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그런 열매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목사님, 저 열매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저런 열매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를 모습을 보면서 너의 열매로 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그러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을 살았다면 그 은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그런 기본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보여야죠. 그게 진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제자도를 이루는 그런 열매의 삶입니다. 저도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아직 많은 열매를 통해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같이 살아가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잊게 되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죽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잊게 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였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는다고 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생동을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도 할 수 있고 살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무엘상 2장 6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전에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죽여야 할 것들 좀 죽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옆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특별히 이제 그 남편이 성격이 급한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그 급한 분이 막 그냥 어떤 상황을 할 때 막 급하게 뭐를 처리했을 때 그 와이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보, 제발 성격 좀 죽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저 열매를 맺는데 죽여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데 그것이 죽여져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죽여질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썩기 시작하고요. 그 썩는 것들 통해서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알뱅이의 그러한 영양분들이 그 흙에 사는 모든 영양과 함께 합쳐가지고 그것이 싹을 틔울 때 그 싹을 통해서 열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죽어야 사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습니다. 성전 문 밖을 나가시기 전에 내가 정말 좀 하나님 안에서 죽여야 될 것들, 없애야 될 것들, 좀 내려놔야 될 것들, 부인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시고요.
이제는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다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먼저는 못 박히시고 그 못 박힘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고백을 통하여 주여 내가 이제는 버리겠나이다. 버리십시오.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셔야 될 거 버리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열매가 됩니다. 내가 왜 열매를 맺지 않는가? 주변 환경이나 흙이나 아무것도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죽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나쁜 것들이 죽이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이 찬송을 한번 하시죠.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송을 하시면서 마음을 다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